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더워요, 그죠? 네, 폭염. 어제 그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밖에서 이렇게 물놀이가 있어서 이제 하고 또 저희 교육자들 교회 청소하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땀을 안 흘리거든요. 저는 땀을 거의 안 흘리는 스타일인데 어제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땀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이 폭염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큰 탈 없이 문제 없이 잘 이겨 나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2시 이 시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게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박수.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아멘.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합니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헤이! 주 알기 원해. 주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해. 우리 한 번 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아멘.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님 알길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예배함으로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오늘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아유치부와 유초등부의 설령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 하나하나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세대를 위해 기도로 간구했듯이 우리 세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예배당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정 하나하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 영광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믿음의 공동체로 더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호 전조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오늘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폭염에도 불구하고 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의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목적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나서 이제 2장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그 두 번 이전에 두 번 말씀, 그러니까 1장으로 우리가 두 번 나눴잖아요. 이 두 번의 말씀을 우리 못 들은 또 청년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정리를 할까 했는데 이게 설교 너무 길어지더라고. 1장을 정리하고 하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혹시 이제 유튜브 우리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혹시 1장 내용이 궁금하시면 함께 들으시고 또 2장, 3장, 4장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으로 우리 세 번째 요나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기도 내용은 일단은 차치하고 요나가 물고기에게 먹히고 3일을 이제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되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유치원생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또는 덜어는 이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이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뻥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거는 좀 오버하지 않나? 이거는 내가 좀 납득이 안 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이거를 실제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구다, 소설이다, 동화다, 설화다, 내려오는 전설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과연 사람이 물고기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면 그 물고기는 도대체 어떤 물고기란 말인가? 고래인가? 아니면 상어인가? 그래, 들어갔다 쳐. 그러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의심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중에서도 그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거나 정리가 되거나 와닿지 못한 그런 청년들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이 이 요나가 큰 물고기가 삼켰다라고 하면, 성경이 말을 하면 저는 그냥 믿어집니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큰 문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의 의심, 조금의 어떤 생각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막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인데 과연 이게 가짜일까? 이게 허구일까?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조금의 어떤 의구심이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의구심을 또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이 또 저에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준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 충분히 그럴 만한 증거와 정황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의심 없이 믿는 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잠시 주무셔도 됩니다. 난 의심하지 않는데 이걸 왜 들어? 라고 생각하시면 잠시 딴 생각하셨다가 이따가 다시 본문 나눌 때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못 믿는 청년들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물고기는 뭘까요? 다이자매 뭘까요?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 나폴레옹 피쉬는 뭐야? 이 원고에는 전혀 없는 내용인데 패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네, 고래죠, 고래. 나폴레옹 피쉬는 뭐야? 물고기를 봐야지. 바다에 사니까. 포유류죠. 고래는 포유류인데 바다에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설교 안 되고요. 그냥 바다에 사는 생명 중에 요나가 바다에서 먹혔잖아요. 물고기에 먹혔으니까. 포유류입니다. 고래는 포유류예요. 맞습니다. 맞지만 오늘 설교 그렇게 하면 제가 설교 진행이 안 돼요. 3장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고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고래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아요. 어디 자료를 찾아봐도 100% 고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계몽주의 시대가 언제냐면 1700년대, 1800년대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 대한 이 의심이 그 계몽주의 시대 때 1700년대에 엄청 극에 달았다 그래요. 어떤 의심?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동화야, 전설이야,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왠지 아세요? 그 1700년대, 1800년대까지는 사람을 삼킬 만한 고래가 발견된 적이 없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래라는 동물이 있다 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삼켜서 그 배 안에 넣어놓을 만한 그런 크기의 고래가 그 당시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최근에 그 바닷속 생물들을 이제 더 관찰하게 되면서 이 발견하게 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상상 그 이상으로 이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큰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물고기 중에 그냥 바닷속 생물로 생각하시고 따지지 마시고 현존하는 물고기 중에 발견된 가장 큰 고래 어떤 고래인지 아세요? 네? 흰수염고래? 네, 대왕고래입니다. 블루 웨일이라고 하는 대왕고래입니다. 몸 길이가 무려 30m입니다. 감이 오나요? 30m가?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저기 오른쪽에 사람 잘렸나요? 있죠? 저게 사람이고 밑에가 코끼리예요. 코끼리랑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 크죠? 다음 사진은 이제 실물 사진입니다. 밑에 사람 보여요? 밑에 사람.
저 꼬리로 맞으면 바로 즉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저렇게 큽니다. 저게 대왕고래예요. 저 대왕고래의 심장 본 적 있나요? 심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심장이에요. 저 위에 사람 매달려 있는 거 보죠? 거의 뭐 집 한 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저 블루웨일이 대왕고래가 현존하는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인데, 그런데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저 물고기일 가능성이 작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등치는 큰데 목구멍이 작대요.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크기의 목구멍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블루웨일은 탈락. 자, 다음 큰 물고기 보여줄까요? 스퍼մ 웨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향유고래 들어보셨죠? 네, 향유고래입니다. 몸 길이가 이제 대왕고래보다는 조금 작은 20m 되는데, 그런데 이 고래는요, 실제로 목구멍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사람을 충분히 삼킬 만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향유고래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저건 책인데요. 플랭크 블렌이라는 사람이 평생 그 향유고래를 추적하면서 저 책이 그 책 제목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번역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저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책을 그 프랭크 블렌이라는 분이 향유고래를 이제 추적하고 알아보면서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발견한 향유고래 뱃속에 무려 5m 길이의 상어를 발견한 적도 있었대요. 그 고래를 이제 잡게 되면 배를, 옛날에는 포획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잡게 되면 이제 배를 갈라보니까 5m의 상어가 안에서 나왔고, 대왕 문어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그 향유고래 뱃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 향유고래는 죽을 때 뱃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거를, 배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고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고래를 이제 잡아서 갈라봤더니, 아까 그 저자가 책에 쓴 내용이랍니다. 고래 그 배를 갈라봤더니 가로 3m, 세로 2m, 높이 2m나 되는 어떤 물체도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래가 지중해에도 서식을 한다 그래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바다의 배경이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를 삼켰다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유고래가.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냥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웨일 샤크라고 하는 고래상어인데요. 입이 엄청 커요. 이것도 보면 약간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네, 보이세요? 저렇게 커요. 네. 사람이 지금 뭐 입에 빨려 들어가기에도 충분히 큰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이번에 자료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고래에 잡아먹혔다가 다시 빠져나온 사람은 실제로 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 사람이에요. 잠수부랍니다. 잠수부. 보면 저 밑에 빨간색 저분이 지금 잡히는 엉덩이래요. 저게 잡혀먹는, 보이세요? 까만 거? 자세히 보면 보여요. 저게 저 사람 엉덩이랍니다. 레이너 쉼프라는 분인데요. 저렇게 고래에 먹혔다가 살아나왔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진, 막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일부러 싫지 않았고, 아무튼 저분이랍니다. 또 있어요. 그 다음. 저분은 제임스 바틀리라는 분인데, 저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캡처를 한 거예요. 저분이 기묘한 밤이죠. 저분이 실제로 먹혔다가 구조된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한 몇 분 정도 되는데, 저기 저 사람 나와서 막 얘기하고, 실제 그 고래 뱃속에 있다 나온 그 얼굴 같은 것도 찍힌 게 있고,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거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굳이 그것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 장만 캡처를 해야 하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15시간을 있었다 그래요. 15시간 만에 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발견된 게 아니라 나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렇게 현재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믿으시죠? 믿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게 너무 완전한 허구는 아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당연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도요.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우리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셨고 성경 말씀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 말씀이면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먹히기 전에 어떻게 됐었어요? 폭풍이 불어서 막 배가 깨지고 난리가 났죠. 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요나를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물고기를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비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요 1장부터 4장까지 쭉 주의 있게 보시면 이 예비라는 단어가 요나 전체에서 몇 번 반복이 되어져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방금 읽은 1장 17절에 예비하사가 있었고요. 자,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6절을 보시면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어떻게 하사? 예비하사. 그렇죠?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4장 6절에 나오고요. 이어서 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벌레를 어떻게 하셨대요? 예비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8절에도 보시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어떻게 했어요?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 말씀을 보면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비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비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죠. 동의하십니까? 예비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딱 정확히 인지하고 오늘 말씀 나눌게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 나오는 예비를 보면요. 예비의 역할이 두 가지로 나눠요.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첫 번째 뭐죠? 물고기였죠. 물고기. 이 물고기는 또 두 가지 역할로 나눕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놓치면 이게 끝납니다. 물고기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먼저 이 물고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폭풍 가운데 있던 요나를 살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살려준 예비하심이 바로 이 물고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 우리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자,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요나에게 이 박넝쿨은 뭐예요? 시원한 쉼을 주었어요. 말씀 보니까 괴로움을 면하게 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넝쿨은 쉼과 기쁨의 예비하심이에요. 자, 물고기는
살 수 있는 예비하심, 폭풍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예비하심이고, 그리고 박넝쿨은 쉼과 괴로움을 면할 수 있는 예비하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예비하심을 보면 완전히 다른 예비가 나옵니다. 7절에 아까 봤죠? 벌레를 예비하셨고요.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분명히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것 맞죠? 맞죠?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와 박넝쿨과는 다르게 이 두 예비, 벌레와 그리고 뜨거운 동풍은 요나에게 뭘 갖다 줬어요? 괴로움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개의 예비하심과 그 다음 두 번째 예비하심 어떻습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상반되죠? 자,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좋은 것도 예비하시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에게 박넝쿨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폭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물고기만 예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좋은 것만 예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할 수 있는 물고기 속과 박넝쿨도 우리에게 예비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동풍과 그리고 우리의 것을 앗아가게 하는 그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벌레와 동풍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다? 어느 교단은 그렇게 봐요. 이 아픔과 고난은 그냥 단지 저주라고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아픔과 괴로움의 이 예비하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에게 물고기, 박넝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벌레와 동풍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요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박넝쿨만 예비하셨어도 됐지만 요나에게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요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물고기 뱃속은 제가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그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기도 하지만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물고기 뱃속은 좋은 환경입니까? 좋지 않은 환경입니까? 물고기 뱃속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좁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예비하심과 그리고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신 예비하심,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고기의 두 번째 역할을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동의하죠? 우리가 살면서 늘 모든 것이 시원시원하고 모든 것이 답답하지 않은 그런 상황만 살았던 청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벌레를 만나듯 내 속에 있는 것들, 그게 기쁨이든 안식이든 평안이든 그런 것들을 빼앗기는 경험을 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만나듯 너무나 괴로운 순간, 너무나 아픈 순간,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상황, 내 것을 뺏기는 상황, 그리고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누가 예비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요나에게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요나가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뭘 했습니까? 2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 요나가 뭘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자,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아멘. 여기까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에서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폭풍이 찾아왔을 때 요나 뭐 하고 있었죠? 유키즈? 폭풍이 찾아왔을 때 요나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배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오히려 선장이 와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너 혼자 뭐 하냐고. 너 혼자 뭐 하냐고.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냐고. 요나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요나는 1장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 답답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한 상황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기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예비하심인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야 우리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우리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안타깝게도 답답한 일이 있어야 기도해요. 물론 평소에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도 늘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 열심히 하시는 청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청년 있어요? 하루에 1시간 평안 가운데 기도하는 청년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보통은 대부분 우리가 그럴 땐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나에게 절체절명의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희한하게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기도 생활이 멀어집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래요. 교육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힘들 때는 정말 막 새벽 예배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그런데 뭐 별 걱정이 없어. 그러면 한 20분 있다가 눈치 보고 그냥 올라가요. 사무실로. 그런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그럴 거라고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 시간이 줄어요. 안 하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뭔가 비좁고 답답하고 괴롭고 결핍한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고 막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그가 받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명심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답답한 상황 때문에, 결핍한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상황이, 내 지금 처해진 상황이 너무 답답해, 그런 청년이 있습니까? 뭘 해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뱃속을 지금 예비하신 거예요. 왜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고기 뱃속을, 벌레를,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그냥 좋을 때도 우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아니요, 뻥치지 마세요. 좋을 때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열심히 내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는데 문제가 찾아오고요, 답답한 물고기 뱃속, 또 벌레, 뜨거운 동풍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하고 그냥 미련 없이 다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믿으면 늘 좋은 것만 있길 바라요.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늘 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물론 상급 주시고 복 주시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답답한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가차없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납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답답함과 결핍과 부족함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요, 그것에 절망만 하고 있지 마세요. 그것에 너무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슬퍼만 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만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어딨냐 이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간절한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탕자가요, 지금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스스로 돌이켜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때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그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탕자에게 그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 상황은 뭐예요? 복인 거죠. 그때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에게 복수할 것 같은 그 형 에서, 그 에서 만날 생각에 너무 떨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위기 앞에서 야곱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제 요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2절 한 번 더요.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요나가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사실 기다리셨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드디어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게 하고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을 허락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니까 마침 드디어 바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지금 답답하고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 있습니까?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뭐 기도하는 게 뭐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저만 알고 있을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기도 말고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운 빠져만 있지 말고요, 속상해하지 말고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새벽이든 금요기도회든 집에서든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제 가끔 제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 야베스 기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요나의 기도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이 2절 말씀에 목사님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그런데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볼까요? 자막은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오전 얘기라서 4장 10절 한번 넘겨보세요.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10절 구약성경 614페이지요. 오늘 오전 예배 본문 말씀이에요. 놀랍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죠. 자,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시니까 야베스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늘 요나에게 음성하신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똑같이 그가 구하는 것 허락하셨다라고, 음성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가장 좋은 예를 한번 하나 제가 찾아냈습니다. 혹시 제비 새끼들 밥 먹는 거 보셨어요? 둥지에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자, 저렇게 제비 새끼들이 먹이 달라고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자, 보면 우리가 봤을 땐 다 똑같이 벌리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자료 찾아본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벌레를 물어오는 어미가 먹이를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줄 것 같으세요? 뭐 입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주겠죠. 그렇죠? 근데 입 크게 벌리는 새만 주면 다른 새들은 어떻게 해요? 입 작은 애는 어떻게 해? 굶어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쟤네들 다 똑같이 살 포동포동 찌고 잘 성장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입 작은 애들은 뭐 먹어요? 입 큰 애만 주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똑같이 공평하게 준대요. 저 6마리 똑같이 공평하게 준답니다. 어느 한 동물학자가 어미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는지, 저걸 어미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저 둥지 앞에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관찰을 했대요. 자, 이분도 대단하죠? 참 할 일이 없는지. 아무튼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새끼에게 골고루 줄까? 어느 하나 새끼가 굶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 먹을까? 혹시 이 어미가 내가 얘를 먼저 줬지? 그 다음 내가 얘를 줘야지 하고 기억을 해서 주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겠지만 세대가리잖아요.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세대가리가 무슨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을 해봤더니요,
놀랍습니다. 가장 배고픈 새끼가 가장 입을 크게 벌린대요. 그렇게 먹은 새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좀 내가 먹었어. 배가 좀 덜 고파. 그러면 입을 조금 벌린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못 먹은 새끼는 어떻게 할까요? 배가 고프니까 못 먹었으니까 입을 어떻게 해요? 쫙 벌리겠죠. 그러면 어미가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또 옆에 있는 애는 난 못 먹었어. 그럼 입을 어떻게 벌릴까요? 쫙 벌리겠죠. 그 옆에 두 놈은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벌리겠죠. 그러니까 얘 안 먹었네? 얘 주고. 얘 조금 벌렸네? 먹었네? 조금 벌렸으니까 그럼 얘 줘야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배고픈 새끼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이를 먹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입 크게 벌리래요.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으래요. 기도하시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비새끼도 입 크게 벌리는 자를 먹여요. 어미가 먹여요.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어렵게 생각하는 청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미사오고 장로님들 하는 기도처럼 막 앞뒤가 상황 맞아야 되고 뭐 미사오고 동원해야 되고 뭐 접속사부터 시작해서 뭐 주어 목적어 막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뭐 논문 발표하나요? 논문 자료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 내 믿음이 이거 어려운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 상황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게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미사오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뒤에 더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음 주로 갈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요. 제가 제비새끼 얘기하면서 고래새끼 얘기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갔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뒤에 게 사실 이것도 은혜가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짖음, 요나의 기도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그래서 오늘 2장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2장도 못 끝냈네. 다음 주에 2장을 한 번 더 사실 다음 주가 수련회 전주라서 좀 다른 말씀 나눌까 생각했거든요. 이 고민이네. 아무튼 자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뭐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오늘 요나가 그랬죠.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기도하길 원하셨어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면 좀 좋은 방법, 우리에게 유익되는 방법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과 같은, 벌레와 같은, 뜨거운 동풍과 같은 그런 괴로움과 아픔의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찾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난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음성 들려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아픔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고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원금 이주영 B 청년 드렸고요.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시작하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초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소서. 다가올 중고 청년부 연합수련회 또한 여호와 이레의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간식 보조로 우리 무명 청년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과 또 수련의 또 헌신과 그리고 또 주일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이 작은 물질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많이 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 관리 잘 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폭염 여름 무사히 잘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주님의 귀한 군사로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또 승리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